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참 험난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물론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좋은 사람이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살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을 데리고 저 모압 지방 이방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의 상흔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온 것처럼 그렇게 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아내는 두 아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지방의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뒤에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는 이제 두 명의 외국인 며느리와 살다가 자기 고향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이 다시 살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오미는 그 두 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미국 땅에 와서 우리 아들 둘이 미국인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이 죽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외국인 며느리 데리고 저 시골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야, 거기 가면 너 살지 못하니까 너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름답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예상대로 거기 갔던 시어머니와 룻은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추수가 끝나고 남은 그 이삭, 찌꺼레기들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고 그를 선대하여 주었습니다. 룻을 왜 선대하여 주었을까요?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저 구석에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화제가 되겠습니까? 룻이 그런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가까운 친족, 즉 기업을 물을 그런 권리를 가진 자임을 알고 자기 며느리 룻을 그 보아스에게 보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장 정확하고 예의 바르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에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청문, 의결, 회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날의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그런 중심지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대한 기업 물을 권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공식적인 절차를 성문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갔을 때에 마침 그 친척,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 그리고 보아스, 이 관계에서 있는 가까운 친척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서 그를 불러서 지금 엘리멜렉에 대한 기업 무르는 의제에 대하여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까운 친척이 그럼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고 동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삼촌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조카인 내가 가장 먼저 도와야지. 예,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을 너가 아내로 삼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이 말에 잠깐만,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업이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가까운 친척이 맞고 또 그 사람은 어려운 과부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되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려워서 자기 기업 땅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당연히 사주어야지, 남보다 좀 더 좋은 값으로 사주어야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경우까지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제 생활고 때문에 팔려고 할 때에 내가 친척으로서 그것을 후한 값으로 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업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판 기업은 여전히 나오미의 가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아비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 정도로 내 기업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도를 넘어서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까지 망하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이 손해라는 것은 치명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룻과 결혼하고 그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또 자신의 모든 그 기업을 그 이름으로 내주면 나는 정말 손해보는 것 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 내 할 일을 네가 대신 해라 라고 보아스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걸 아주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 말씀은 당시에 아주 관습적으로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는 관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신을 벗어서 주었는가? 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친족을 위해 기업을 이어주는 무르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걸 포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 권리를 그 다음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관습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여기 옆집에 여기 기업에 있는 공증하는 사람처럼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고 다음 사람에게 내 권리를 넘겼습니다 하고 공증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한 기업 물을 순위는 이제 그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떠나서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아스는 공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잡음 없이 확실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제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그 성의 장로들,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자신이 떠맡기로 공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모든 재산뿐 아니라 그가 가진 빚까지도 다 자신이 떠안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보아스는 가장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손해인지는 굳이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공개적으로 야, 그러면 내 기업에 너무나 손해가 크다라고 할 정도이니 지금 그 엘리멜렉의 가문은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냥 말이 파산을 안 했다 뿐이지 그야말로 그 집을 따와놓으면은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가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아스는 기꺼이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을 떠맡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니,
넘치게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물을 권리를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래 모른 척하고 넘겨버리면 됩니다. 굳이 뭐 룻과 결혼해가지고 너가 그 기업을 이어주겠다는 그런 소리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야 결혼하게 자기가 떠맡긴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도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친척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을 것이고 보아스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된 기업은 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보아스가 그것까지 책임질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이행했습니다. 아니, 넘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도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만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족이라고 묶어주시고 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계약관계가 존재합니까? 너 나한테 공부 잘해주고 어느 정도 나한테 해주면 내가 너한테 밥 주고 옷 사주고 재워준다. 너 이거 못했으니까 이번 달은 너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부모 자식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다 압니다. 나를 이용하는구나.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는구나. 좀 나한테 이용할 것이 있구나. 여러분 다 압니다. 좀 그렇게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을 당해 주십시오. 나를 모른 척해도 나만 무시해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오늘 보아스처럼 끝까지 확실하게 분에 넘치도록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엄청난 태풍 얼마가 사람들을 정말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허비가 그렇게 사람들을 공포와 패닉으로 빠뜨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때 치안이 공백이기 때문에 마음껏 약탈하는 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인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도우는 손길들을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이쪽이 꽉 차 있어서 전부 피난 행렬이 있는데 그 반대쪽 차선에 오히려 그쪽으로 가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트럭에다가 자기 보트를 싣고 트럭에다가 자기 RV 차량을 싣고 그 수해 지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보트를 이용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쉘터가 부족해서 넘칠 때 내 RV 차량에 그 사람들을 재워주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경찰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도우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귀로 인한 태풍이 계속하여 휘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무기력하여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희망이 없이 가라앉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도구, 정말로 저들에게 필요한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도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수방관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아무 문제 없구나 하고 오늘 행복하게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보아스가 아이를 낳은 것은 여호와의 은혜였기에 성경의 저자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아들입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오벳이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결혼해서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까지도 기억하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왕인 다윗이 탄생하는 가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도 얼마나 큰 은혜인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쓰임을 이 보아스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를 살았던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참으로 멋지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제사장은, 아마도 그 시대의 목사였겠죠, 어떤 제사장은 첩을 두고 그 시체를 토막내어 온 지파에 보내어 피비린내 나는 동족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또 그러한 선동에 광분하여 한 지파를 멸절하게 몰아붙였다가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을 저질러서 인위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살린 일도 했던 참 제 마음대로 하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한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보아스의 고백을 들은 백성과 장로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죄인이기는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난 집에 보트도 있고 집에 아이보리 차량도 있는데 저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가지 못하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 참 난 부끄럽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향하여 진심 어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잉태한 라헬과 레아와 같은 복을 지금 받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 같은 말입니다. 네가 베들레헴에서 정말 최고의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또한 베들레헴 출신의 가장 큰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성취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그가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었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돈을 도네이션하면 이것이 텍스 크레딧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바로 이 시간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 사람들의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 책임을 다한 자세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셔서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또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가정을 건사하고 적당히 직장생활 월급 받는 만큼만 하고 돈 버는 만큼만 기업을 운영하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그 정도까지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이건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그걸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고 시간과 돈을 써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오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아무개처럼 야 이거 내가 너무 손해를 보니까 할 수 없다, 너가 해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힘껏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도, 아니 정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저 가까운 친척처럼 정확하고 계산적으로 야 이거 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서 내가 이 이상의 책임과 의무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너가 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 감당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손 털고 방관자의 입장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아 정말 떠나고 싶다.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내가 정말 떠나고 싶다. 이 교회의 모든 일 난 모르게 하고 싶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하셔야지요. 장로님이니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권사고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내가 물으라,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신발 벗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계산이 아닌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 삶이 우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이 정도 하면은 이만큼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삶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복을 안 주셨으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나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 축복의 기회를 계산기 두드리다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당대에는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시대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과 가문을 잘 건사했을 것입니다.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것 먹고 휴양지에 가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사람의 이름 압니까? 그 사람의 기업이 흥황케 되었습니까? 모릅니다. 그 아들 떼에서 다 말아먹었는지 그 자손들이 다 탕진해버렸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했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하였고 그 가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십시다. 주어진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보아스가 받은 위대한 축복,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